사도행전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팁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성령님에 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탁 나타나셨어요. 문이 닫혀 있었지만, 근데 첫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숨을 쉬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호흡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요한복음 사도행전에요. 1장 8절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누가 된다고요? 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권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흘 이상을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같이 또 바람같이 성령이 모든 분들에게 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때 여러 나라에서 많은 나라에서 6월절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리기는 다 자기네 나라의 말로 들렸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영을 깨우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다 죽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는 두 가지가 있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주로 지금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머리에 물 뿌려주십니다. 침례교회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 뜻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목사님께서 성령 세례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성령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처음입니다. 우리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래요. 바로 쾅쾅. 그래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 하나둘 다 떠났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지하실에 나가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우리 교회는 반대로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정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이 오신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곳이 좋다. 내가 떠남으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헬퍼라고 되셨어요.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머리로만 믿어요. 혼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믿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으면 머리, 지식에 있던 믿음이 마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안 받으면, 받지 못했으면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보이는 육체 속에 혼이 있습니다. 그 혼 속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 속에 혼 속에 영. 그래서 우리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하늘나라로 진짜 천당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혼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학교 가라, 이것 배워라, 저것 배워라. 왜 그럽니까? 이 혼이 발달돼서 혼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영혼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이 우리 영도 먹어야 사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내가 받으면 내 영이 배고파집니다. 그래서 내가 배고파서 그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주일날 아이들 학교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걸 깨닫고 학교에 보냅니다. 그럼 영은 점점 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대학교에 들어갈 때 시험을 보지만 이거는 필수라. 그러면 꼭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해서 성령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그분들이 열흘 이상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분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1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 받기에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짧고. 왜냐? 우리는 매일 혼적 육체적인 삶을 하기 때문에 이 육을 지나 혼을 들어가서 혼이 육까지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므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지만 그렇게 빨리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오지만 참 짧은 시간이에요. 1시간의 예배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럼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마음에 평강이 오면은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또 마음에 평강이 오면은 남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남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때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남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얻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돼.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힘이 없어요. 이 힘이 뭡니까? 이것은 세상의 남자들의 파워, 이 파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이나믹 큰 파워, 그 파워는 영적 파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정말 베드로가요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 말하면은 얼마나 비겁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자기가 잡혀가는 거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비겁하고 연약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안진뱅이가 돈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이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그것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다음에 베드로가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 2000년이 지나 오늘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때나 있었던 일이야. 방언하는 거. 성령님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 일어나는 거지 지금 21세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연세대학교 신학과 졸업한 이제 대학원 졸업한 분이 곧 이제 안수를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논문을 쓰겠대요. 그래서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적으로는 신학을 공부했지만 정말 예수를 믿지를 못해요. 아직 주인이 예수가 아니고 자기야요. 이런 분이 안수받고 교회를 개척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만 머리로만 믿으면은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내가 하는 거라. 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옳게 받은 사람은 내가 이제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내가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성령을 받으면 뭐가 있느냐?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쉬듯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이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은 자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 영은 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를 못해요. 왜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인간의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에게 마음에 들어와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좀 해드린다면은 제가 30 후반, 그러니까 3대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혼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원으로 부르셨어요. 믿음이 미지근해요. 믿는 것 같지가 않아. 혼적으로 해서 왜 내가 기쁨이 없나? 왜 내가 미움을 참지 못하나? 내가 왜 화를 참지 못하나? 결국은 기도원에 갔습니다. 금식 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죄를 깨달았어요. 죄가 무엇인지 몰랐죠.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제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정말 심히 회개했습니다. 내가 감방에 갇혀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려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제가 죽어야 돼요. 근데 죽고 싶지가 않아요.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회개가 시작됐어요. 용서해달라. 주님, 제가 주님 죽인 거 인정합니다. 이제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그러셔요. 형제를 미워함이 곧 살인이라. 여러분들 살인이라고 느끼십니까? 살인범?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내가 아내를 미워하고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내가 목사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했다면 그것이 영적으로는 살인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곧 간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법과 하늘의 법은 다릅니다. 세상의 법은 행동으로 했을 때 그것이 법으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가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그 영적 감옥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내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는 거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안수하면은 병자가 병이 난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영의 눈이 뜨게 됩니다. 영의 눈이 뜨게 되면 성령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은 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아멘, 아멘 받을 때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금식기도 한 3일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정말 나의 주님인 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이제 집에 내려와서 그때부터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딸이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 못 박지 않겠다. 그런 결심과 결단으로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건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거 내가 준비해놨다. 이걸 믿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때부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그런데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뭐 선교사들 꿈이나 꿨습니까? 생각이나 했습니까?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저는 비즈니스를 잘 해가지고 브랜치 여기저기 내서 그것으로 선교사들을 서포트하겠다. 이것이 제 계획이었고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부부를 진짜 선교사로 보내실 계획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천하신 거예요. 제가 우간다 어디 있는 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곳에 가서 일을 하게, 사역을 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옛날에는요, 우리 철야 기도를 하면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하는데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합니다. 5시간을 하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밤에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쎄쎄쎄쎄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분이 아이고 집사님 아주 중국말로 감사합니다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보고 감사되는 걸 중국말로 한대요. 그 신기하죠. 근데 제가요 은혜를 받고자 또 병을 고침을 받고자 산기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난 얘기예요. 이건 또 제가 방언이 실지다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재료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 내가 왜 모르는 말을 하지? 이거 방언할 필요 없어.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때는 그렇게 땅바닥에서 잤습니다. 우리 그 전에 산기도 다닐 때 가만히 위에서 잤어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I am so happy. I am so happy. I am so happy.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시골 아줌마 같아요. 교육받지 않는 사람인데. 그 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왓짱까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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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짱까일라 또 그래요. 참 재밌다. 또 들었어요. 했더니 와다시아 우레시, 와다시아 우레시. 와다시아 우레시가 뭐죠? 장로님? 네, 일본 말이에요. 나는 기쁘다. 중국말 왓짱까일라 이것도 나는 기쁘다 이 말이에요. I am so happy.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세계국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이야,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성령 받고 그 제자들이 기도할 때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한다고 신기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어느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쎄쎄쎄쎄 맨날 그러는 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 영이 감사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런 짤막한 찬양의 말씀들을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또 어떤 좋은 일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맞는 거죠. 예? 목자가 부르면 양들이 따라가요. 우리가 부르면 안 따라가요.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핸드폰이 갖고 있어요. 핸드폰 갖고 있는데 어디서 벨이 울리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면 우린 상관 안 해요. 그 주인만 핸드폰을 들어요. 그것은 그 핸드폰의 종인 나의 것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못 듣습니까? 이것은 또 쉽게 말해서 해는 동쪽에서 아침에 뜹니다. 낮에 하늘에서 해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를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입니까? 해 못 볼 때가 언제죠?
해를 언제 못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밤에 말고 낮에 왜 해를 못 보죠? 구름이 끼면 그렇죠. 그 쉬운 수수께끼인데 구름이 끼면 우리는 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해는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더러운 때들이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우리 육체를 씻듯이 매일 우리의 속사람을 씻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습니다. 매일매일 씻으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아멘. 맞죠?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씻을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일 있으면 기뻐요. 이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래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담대한 믿음의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와도 이것이 내일로 보지가 않아요. 이게 내일이야? 분명히 내일인데 걱정이 안 돼요. 문제가 아니에요. 뭐 주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사는 것이 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해요. 성령님을 받고 담대하게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좀 함께 읽으면 좋겠네요.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내게 응답을 쉽게 들려주십니다. 저는요, 이거는 자랑이라고 보시면 안 되죠. 무슨 일을 놓고 주님이 이거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러면 예수와 너를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쉽죠. 허라 그러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아주 심플해요. 내일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오늘에 사는 거예요. 오늘 기뻐하면 매일 오늘의 기쁨이 됩니다. 걱정 안 하게 돼요. 우리는 오늘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일 걱정, 모레 걱정, 내년 걱정, 10년 걱정, 후의 걱정. 그래서 걱정이 생깁니다. 우리는 오늘에 살기 때문에 오늘만 하나님께 감사, 오늘만 기뻐해, 오늘만 쉬지 않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노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전파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우간다 가서 일을 하는데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아픈 사람 손 놓고 기도하면 병이 떠나고 이 사람이 고쳐집니다. 암 환자도 어느 날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저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도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 마이크가 힘이 있나요? 제가 이렇게 음성을 여기다 놓으니까 음성이 나가는 것처럼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도 그것이 자랑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신가요? 성령을 받음으로 내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뭐가 있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죠?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우리 그걸 믿죠. 우리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 용서를 해야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것은 내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미웠다 해도 그 사람은 허물을 내가 덮어주자.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기쁘게 사는 것이니까 이게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 풍성한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삶, 감사할 수 있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삶, 용서할 수 있는 삶, 주는 삶, 받는 것보다 주기를 즐기는 삶. 그렇죠? 사랑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기 위해서 정말 부르짖어야만이 됩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힘을 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성령 받기를 갈망할 때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나무가 뿌리가 뽑아질 때까지 힘을 내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성령을 받는다고. 그만큼 힘들어야 된다. 그만큼 나의 죄를 회개할 때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